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20절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리니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므로 너희는 같이 19절 20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번 주 강단 말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만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사실은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10,000명 교회에서 목회하는 게 힘들까? 10명 교회에서 목회하는 게 힘들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신학교 교수님이. 그래갖고 아무래도 10,000명 힘들겠죠. 사람 많으니까. 근데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10명이 모이면 10명 다 다른 소리 해가지고 10명 모인 게 더 힘들다. 10,000명이 다 다른 소리 하는데 묻히니까 그나마 살만하다. 맞죠? 그럼 100명 모이면 100명 소리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다 말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오늘 저녁 식사를 하는데 저희 아내가 얘한테 물어봤어요. 둘째 딸한테. 뭘 물어봤냐? 오늘 아빠가 설교하신다고, 아빠 메시지 한다고. 그러니까 막 실망을 하는 거예요, 딸이. 그러면서 막 실망하면서 목사님 보고 싶었는데 이러면서. 그래갖고 이제 결정적 질문을 했어요. 아빠가 메시지 하면 좋아, 목사님이 하시면 좋아? 그러니까 망설이지도 않고 목사님이 하시는 게 훨씬 좋지. 이런 얘기하고 목사님 하는 게 좋대. 목사님 보고 싶다면서. 그러는데 여러분도 혹시 그렇습니까? 제가 오늘 올라와가지고 굉장히 실망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 그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모이면 만 가지 얘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이면 끝입니까? 그렇다면 할 일이 하나밖에 없어요. 절대 언약 속에서 절대 사명을 찾는 제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로 갔습니까? 광야길로 가서 1년이면 들어갈 수 있을 건데 사실 걸어서 가면, 그냥 직진으로 가면은 한 달, 몇 달이면 가요. 아무리 어린애들 같이 간다고 해도 몇 달이면 갑니다. 그래도 1년도 안 걸려요. 그런데 40년이 걸렸어요. 새벽기도 그 메시지 들으신 분 아시죠? 왜 그랬어요?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정탐꾼을 보냈는데 왜 문제가 됐습니까?
40일 동안 돌아다니고 와서 하는 소리가 우리는 메뚜기 떼갖고 거긴 거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이 현실이라는 이 울타리 안에 우리는 다 갇혀 있어요. 현실이 사실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우리는 뭐 군사훈련을 받았습니까? 먹고 살기 힘든데 광야길 가면서. 거기에는 강한 군대가 있어요. 정복할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강대국인데요. 그런데 또 우리는 나의 삶은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잖아. 나는 내 나름대로 숨은 문제 속에 있어요. 숨은 문제. 그러니까 나하고 현장이 안 맞는 거예요. 계속 고질적인 문제에 붙잡혀 있어서 사실 계속 같은 부분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영적 문제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나하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잖아요. 줬다고 했잖아요. 여호수아 1장 보니까 그 땅을 너에게 주었노니 네가 갈 그 땅을 미리 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헤브론 땅 정복할 때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남았잖아요. 다 죽고. 그러면서 갈렙이 하는 소리가 뭐냐? 내가 40년 더 나이 들어갖고 지금 80 넘은 노인이지만 그때나 내가 지금 똑같다. 이산지를 내게 주셔서 하니까는 뭐라 합니까? 아 맞다 네 헤브론 땅 주기로 했지. 그래 가져가라 하고 줍니다. 언제요? 그 강한 군대가 지키고 있는 와중에 아직 정복도 안 했는데 줬다고 합니다. 서로 주고받아요. 약간 정신 이상한 거죠. 이거 내 거니까 줘야 된다 할 건데 이거 좀 있으면은 한정훈 집사님 나한테 주니까는 저 집사님한테 가서 받아와. 말이 됩니까? 뺏어올 거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강한 군대가 지키고 있는데 왜요?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본 제자입니다. 말씀하셨으면 이미 받은 줄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면 이루어질 줄 믿는 겁니다. 그게 절대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그런데 나는 어디가 있어요? 현실하고도 잘 안 맞고요. 어려워요, 사실. 옛날 그 어른들하고 요즘 세대 차이 나는 게 뭐 때문에 그래요? 옛날 어른들은 뭐 대학만 나왔으면 취직되는데 우리는 최고 스펙인데도 우리는 뭐 갈 직장이 없다. 그러니까 뭐 다 백수하고 있고요. 왜 일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 이래 생각하고요. 어른들하고 안 맞잖아요. 왜 그래요? 그때 현실이랑 지금 현실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현실이 나하고 안 맞아요. 환경이죠, 우리.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 그 말씀이 내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말씀 한 번씩 듣고 은혜 받았어요. 감동 받았어요. 그런데 현장에 가면 무너져요. 왜 그럴까요? 이것을 절대 언약 속에서 절대 사명으로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중요한 건 알겠어요. 그런데 그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도록 주셨다라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는 그 성취가 내게 멀게 느껴지는 이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응답 안 보이는 이유가 절대 언약에 있는 절대 사명을 발견해야 된다. 금요일은 사실 새벽이나 수요보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다행히 아직 주일은 아니지만 굉장히 왜 부담스러우냐? 지금 유일하게 우리 늘좋은교회에 모여서 전체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맞잖아요. 영적으로 말하면 전쟁 시간이다 이 말입니다. 전쟁 준비하는 시간도 아니에요. 전쟁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리에 지금 인터넷으로 또 여기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신 여러분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것이 중요하냐? 어떤 흐름 속에 있느냐?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요 맞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지나고 나면 거의 알잖아요. 그래서
주기 없네. 자, 나하고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 현장하고 맞아지는 것. 아이고, 너무 지저분해져가지고 지우고 가겠습니다. 나하고 이 말씀이 맞아지고 현장과 성취되어지는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맛보면 뭐가 생기냐면 여유가 생겨요. 정신병원 가면 제일 없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정신병원 가면은 다 착해요. 어쩌지 정신병원 가보니까는 산책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저기 뭐죠? 막 푸른 초원 위에서 산책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다 정상적으로 보여요. 착해 보이고. 그래갖고 거기 관련된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이 사람들 멀쩡해 보이는데 그 산책 나올 정도면 밖에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물어봤어요. 이 사람들이 약에 취해가지고 멍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가면 발작한다. 뭔 얘기를 하냐? 이 사람들 전부 다 착하긴 한데 발작하면 아무도 못 먹는데. 그리고 딱 앉아갖고 성경책 이딴만한 성경책 펴고 이제 앉아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옛날에 교장 선생님이었대. 정신병원 와가지고 성경책 펼쳐놓고 있는데 복음 모르고 그러고 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명도 빠짐없이 뭐가 없냐? 여유가 없어요. 다 고치려고 조급해요. 그러니까 점점 불안해지는 거예요. 조급해지는데 어떻게 되냐? 나중에는 이제 마음의 문제가 오는데 그것도 해결이 안 되니까 또 조급해져 버려요. 우울증, 조울증이 오는데 그걸 좀 해결해야 되잖아요, 빨리. 근데 그것도 안 돼요. 안 그래도 조급한 그 병을 고치려고 또 조급해져요. 그러니까는 계속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살아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수록 우리는 여유가 생깁니다.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나옵니다. 그것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늘 말하는 CVDIP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해가실 게 보이잖아요. 그걸 누리는 기도잖아요. 우리가 하나하나 설명하면 응답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누려야 될 비밀이 뭡니까? 늘 함께 하시는 비밀 누리는 겁니다. 이 비밀을 모르니까는 내가 해야 돼요. 이 비밀을 놓치고 사니까 내가 열심히 안 하려고 해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할 사람이 없어 보여요. 나 말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내 문제인데 내가 해결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3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자막 나가죠? 출애굽기 3장 우리 조금 읽어 나가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했어요. 불이 나타나가지고 그 불 속에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째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무슨 일이 생겼죠?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말씀은 알겠어요. 자기가 히브리 민족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그 언약은 알겠어요. 그런데 현실은 말 그대로 시궁창이에요. 자기는 나이 들어서 노인이고 그 살인 혐의로 쫓겨났고 가진 거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거 신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나는 내 조상이 하나님이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왜냐, 이제 하나님 얼굴을 죄인이 보면 이제 죽는다, 이게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기서부터 이제 보시면 됩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누가 봤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보았고. 누가? 하나님이 보았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누가 들었어요? 하나님이 들었고, 그 근심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기까지 아멘이죠. 모세가 들으면서 아멘 했어요. 누가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려와서. 누가 이끌었네요? 여호와께서 인도하여. 그죠? 근데 9절이 문제입니다. 이제 가라. 누구한테? 모세한테.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누구를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기서 또 여기 그 전까지는 아멘인데 여기서는 노멘이라. 왜 나야? 내려오신다며요. 이끌어내신다며요. 그러면 나한테 가래.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 납니다. 맞죠? 우리 모습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실 때 내가 반드시 이것 때문에 말이 돼요.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런데 모세는 끝까지 못 간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도 알아듣는 말은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드리러 가라, 이 말이었어요. 보십시오. 제자들 12제자에게 예수님이 똑같이 말합니다.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랬어요. 16절에 마태복음 28장에. 그리고 뭐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내게 주셨으니. 누가 갖고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하는 말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게 성경이 반복입니다. 계속 똑같아요. 아브라함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하나님의 뜻 계획을 다 말해놓고 너는 가라는 거예요. 맞죠? 나는 전혀 환경 상황 안 맞는데. 그런데 뒤에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가 아들과 성령 세례를 베풀래요. 뭐하고 같은 말입니까? 내가 최신식 무기를 갖고 있으니까 네가 적진을 뛰어가라, 이 말이에요. 안 맞는 말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말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해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잠시도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우리는 금방 낙심하고요. 금방 안 된다는 판단하고요. 금방 부정적이 되고요. 그래 됩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처럼 딱 잡혀 있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딱 깊이 뿌리 내려져 있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항상 함께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그 절대 언약을 어떻게 해요? 나의 틀로 갖추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회입니다.
금요 철야 예배인데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응답이 뭡니까? 내 틀이 바뀌는 게 가장 큰 응답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과 내가 가지고 있는 바라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떠나 있는 불신자들은 뭐하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해요. 그러면서 뭘 빌어요? 남편 뭐 잘 되게 해달라, 뭐 자녀 잘 되게 해달라. 뭔가 큰 걸 바라는 게 아니라 딱 소박한 내 꿈 있잖아요. 그건 뭐 큰 꿈이 아니잖아요. 좀 잘 되게 해달라는데, 좀 편안하게 해달라는데, 좀 내가 이제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해달라는데, 그런 꿈을 가지고 막 빕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니까는 나중에 누구 친구나 전도자를 만나서 누굴 들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듣는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이 내가 그리고 있는 그림이 이분이면 될 것 같아. 모든 문제 해결자라잖아요. 그래서 붙잡았어요. 뭐예요? 그 그림은 안 바꾸고 내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그건 안 바꾸고 그걸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자꾸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반하는 중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옆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야 그렇게 자꾸 기복신앙처럼 믿으면 그건 종교야 이렇게 말해주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종교냐? 복음이지. 왜 복음이야?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복음. 그 대답합니다. 왜냐? 그 틀이라는 게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 틀이 바뀌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입니다. 신천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지금 뭐 많이 난리가 났죠. 이만희 교주가 난 자살하고 싶을 만큼 지금 힘들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죽습니까? 불사신이라고 했는데 뉴스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참 부끄럽죠. 그런데 제가 한번 찾아가 봤어요. 이제 그 비교 종교학 그 숙제에서 몰래 들어가가지고 저희 아내 어머니랑 장모님이랑 같이 갔어요. 녹음기 켜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장모님 연기 잘하시더라고요. 아, 내가 요즘 허해가지고 내가 좀 말씀 좀 들어보려고 왔다고 이러면서 쭉 얘기를 하는데 한 번씩 궁금한 걸 물어봤어요. 그래 이만희 그 목사님은 어디 신학교 나오셨냐고 물어보니까는 딱 이렇게 질문해요. 딱 입력이 됐나 봐요. 예수님도 어디 신학교 다니지 않았습니다. 딱 얘기해요. 예수님 급이구나. 그렇구나. 그러니까 공부한 게 없구나. 그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쭉 얘기를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부분이 있어서요. 뭐냐? 교회에서 사람들 부딪혀서 인앙생활하지 신앙생활 안 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만나려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불쌍해 보이는지. 하나님 만나려는 순수한 마음 갖고 엉뚱한 데 빠졌어요. 그래 복음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 그 말은 맞잖아요. 자꾸 사람 바라보고 목사님 바라보고 장로님 바라보고 나한테 복음 전해준 사람 그 사람 바라보고 거기에서 빨리 나와야 돼요. 하나님과 1대1로서는 중요한 시작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그 어마어마한 게 숨겨져 있어요. 이것이 나의 프레임워크로 내 뼈대로 갖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무엇이 오냐? 절대 사명의 프레임이 갖춰진다 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은 내가 완전해지면은 응답받는단 말이 아니에요. 성화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화는 저는 이해하기를 그렇게 이해했어요. 내 의지와 내 생각을 의지하는 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이 성화인 것 같아요. 맞잖아요. 우리가 완전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 생각, 내 고집대로 살아가던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이 맞구나라는 것을 인정해 가는 것이 성화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인생을 걸 수 있습니다. 맞죠? 모세가 처음에 흔들리다가 점점 바뀌어요.
우리는 처음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절대 사명 속에서 우리는 가면 갈수록 강해져요.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어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 거의 불신앙의 대가예요. 대가. 왜냐? 이 사람들 예수님 처음 부활 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 몇 번째로 나타나셨냐? 첫 번째 마가다라방에 탁 나타났습니다. 샬롬 하면서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유령인가 보다 하고 깜짝 놀라죠. 그러니까 막 만져보잖아요. 손가락 집어넣어보고 막. 오늘 그 예레미가 저기 교육자실에 있는 압정을 두고서 예수님이 이런 가시에 찔리셨냐고. 모세 아팠겠다고. 자, 그래갖고 옆에 있는 연필을 딱 뺐어요. 이것보다 더 두꺼운 데 뚫리셨다고. 무섭다면서. 그게 다 뚫렸어요. 그래갖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손바닥에다 손가락 다 넣어봤다니까요. 줄 서가지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나타나셨잖아요. 또 같은 장소에. 그때 도마가 보고서 나는 손 안 집어넣으면 못 믿겠다 하니까는 만져봐라. 보고서 믿느냐 안 보고 믿는 게 더 귀하다 이렇게 얘기하시고는 또 사라지시죠. 그 이후로 베드로가 또 도망갑니다. 왜? 볼 낯이 없어서요. 그래서 물고기 잡으러 갔다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나타나시잖아요. 그게 세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아예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삽니다. 어디서? 감람산에서. 살면서 같이 밥 먹고 얘기하고 다 해요. 거기 있던 인간이 11제자입니다.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대단하죠. 그런데 그 의심부터 해결하라고 말하지 않고 절대 사명을 줘요. 너희는 뭡니까? 요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전 전도 캠프하거나 전도 운동할 때 제일 느껴지는 게 뭐냐, 별로 소중하게 이러면 안 되지만 별로 소중하게 생각 안 되던 그 권사님 너무 소중한 사람이라. 왜? 그 지역에 올바른 복음 가진 한 사람, 저분밖에 없네? 야, 거의 그 지역을 지키는 소방관이라, 재앙 오는 거 막는 유일한 사람이라. 그걸 많이 느껴요. 너희는 여러분 소중한 사람입니다. 복음 전할 유일한 사람이에요. 생명이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너희는 가서 이 축복을 오늘 회복하시기 원합니다. 가라는 게 특별한 데 가는 게 아니에요. 늘 보던 안진뱅이가 다르게 보였어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내가 너한테 은, 금 하나도 없겠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합니다. 늘 보던 현장인데 다르게 보여요. 물론 여기에는 어떤 현장으로 또 파송받아 가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누릴 것은 내가 있는 곳에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할 필요는 없어요. 복음 들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찾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 노트도 적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왜? 누가 이런 제자가 될지 모르니까. 맞죠? 제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교회화입니다. 교회 데리고 와라 이런 말도 되지만은 현장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의미를 아는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 생산입니다. 그거는 어떤 율법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이 생명운동을 나와 같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지키게 하라. 지키게. 제 생산. 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의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요 속에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다 했어요. 지상명은 땅 지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극히 높은 명령이다 이 말이에요. The Great Commission. 저보고 영어 하지 말라고 했는데 발음 이상하다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절대 언약 틀
이것을 우리가 적용하는 겁니다. 절대 언약은 절대 사명을 발견하게 합니다. 저절로 됩니다. 그래서 절대 사명 가진 자는 절대 헌신의 길을 결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인생을 투자할 것입니까? 그것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절대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것을 찾아야 돼. 하나님의 뜻 계획에 우리 인생을 건다면 사실은 죽어도 됩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 하나도 못 받고 생명을 드려도 가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순교자들은 지금도 우리가 막 높은 사람으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증인으로 서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스데반이 실패했습니까? 열매 없이 죽었는데 그 인생이 가치 있는 곳에 나의 것으로 승리했어요. 그래서 절대 헌신자로 절대 교회가 탄생하게 된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한 번도 빠짐없이 피로 세워졌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으로 복음 들어올 때 피로 세워졌어요. 그래서 어떤 것도 막지 못합니다. 복음을. 심지어 나의 연약함도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하나밖에 없어요. 절대 언약을 어떻게 바르게 회복하자. 무디가 미국을 복음한 수백만 명에게 복음 전한 대전도자였잖아요. 그런데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습니다.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 불러서 전도자로 만드신 겁니다. 복음의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왜냐? 이런 것에 묶일 만큼 머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더 쓰신 것 같아요. 베드로 같은 사람 그랬잖아요. 물론 바울 같은 엘리도 쓰십니다. 좀 강하게 쳐서. 그런데 주로 무식한 사람 많이 쓰셨어요. 왜냐? 여기에 대한 고민할 것이 그냥 붙잡아 버린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무디가 어느 날 대학 가서 강연을 했어요. 무슨 강연을 했겠습니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순수한 복음. 순수한 복음 전하는데 끝나고 이제 쉬러 온 겁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소파에 앉아서 쉬고 있는데 어떤 대학생이 들어옵니다. 은혜 받아서 온 줄 알았잖아요. 근데 뭐라고요? 무디 선생님, 종이 한 장을 딱 주더래요. 무디 선생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이게 단어가 틀렸습니다. 문법에 안 맞습니다. 그걸 다 체크를 해갖고 한 장 갖고 왔어. 우리 같으면 뭐라 하죠? 이게 어디서 버릇없이 이럴 겁니다. 여기 함부로 들어오시면 안 돼요. 이랬겠지 먼저. 야, 자네는 복음 안 전하고 뭐 이런 거 하고 있나? 이래 얘기를 해야 될 건데 무디가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말이 맞네. 나는 공부를 제대로 못해서 아는 단어가 수백 개도 안 되네. 그런데 나는 그 몇 개 되지 않는 모든 단어를 총동원해야지 될 인생인데 그걸 다 동원해 어디 쓰냐?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 증거를 위해 쓰고 있다네. 자네는 그 많은 지식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 물어봤어요. 이 청년이 귀까지 빨개져가지고 돌아갔답니다. 무슨 수치를 당한 게 아니라 진짜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걸 어디다 쓰고 있느냐? 감동받은 거죠, 반대로. 그래서 그 대학생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진짜 복음 전하자. 거기 기도 모임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졌어요. 그 중에는 한국으로 온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절대 언약을 바르게 회복한 사람. 그래서 몇 사람이 모였냐?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한 번에도 500여 명에게 나타나셨던 그 기록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모인 사람은 120명이에요. 이 자리에 모였다라는 게 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회의 안 좋은 모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흐름 속에 있는 교회가 맞다면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회복한 몇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주셨던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방의 언약이 성취되어졌어요. 그래서 절대 사명을 감당할 전도 제자로 우리는 결단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을 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았어요. 우리 가정이 무너졌습니까? 내 사업이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은 거기에서 시작하실 겁니다. 전도자로 믿음의 결단을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완벽하게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믿음의 결단. 모세가 못 간다고 했어요. 안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안 되게 두셨습니까? 내가 누굽니까? 물어보는 모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여호와니라. 내가 강한 오른팔로 너와 함께 하겠다. 맞잖아요. 그것도 안 믿으니까 막 손을 넣었더니 문둥병이 됐다가 막 나왔다가 뱀을 던졌더니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다가 그 지팡이 던질 때 하는 말 보셨습니까? 네가 가진 게 뭐냐 물어보잖아요. 모세가 대답합니다. 자신 있게 대답하죠. 지팡이입니다.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맞죠? 지팡이 길 가다 주운 거 아닙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밖에 없어요.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바뀌어요? 여호와의 지팡이가. 홍해를 가를 때 여호와의 지팡이가 이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뭘로요? 오직 말씀으로 시작하라.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 말씀이 내게 부딪혀졌다. 시작하세요. 맞잖아요. 착각해서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고쳐주십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 말씀 붙잡고 갔는데 이게 아닌 것 같다. 괜찮아요. 하나님 바로 잡아주세요. 안 그러면 시작도 못합니다. 맞잖아요. 오직 말씀으로 시작하라. 말씀을 듣는데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건데 자꾸 얘기하는 게 전 감동이 돼가지고 전도 캠프 때 어떤 여집사님이 신앙생활 못하게 하거든요. 남편이 막 예배드리는데 끌어내고 막 그래요. 그런데 간증을 해야 되잖아요. 나는 이번 전도 캠프 메시지 듣는데 지교회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그런데 환경은 안 맞는다. 불가능하다. 남편이 뭐 반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막 끌어내는데요. 막 몰래 나가고 교회 가야 되는데 집에서 지교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 내가 직장 뭐 건물 빌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교 어떻게 합니까? 그 전도 캠프 기간에 남편이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누굴 통해? 캠프 나온 다른 사람도 통해. 그래갖고 예수님 영접하시고는 우리 말씀 공부하시겠습니까? 하니까 하겠다고 해가지고 지교회 바로 열렸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틀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루어질 겁니다. 오직 말씀으로 시작하라. 그러니까 오직 기도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많은 성경, 신학 이런 공부를 하고 우리가 같이 모여서 많은 걸 이제 심오하게 깨닫고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 듣고 나서 기도해야겠구나. 이래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듣고 나서 복음 전해야겠구나. 복음으로 새로 시작해야겠구나. 이게 바른 예배잖아요. 그래서 오직 기도 속에서 진행하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했는데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잘못된 생각으로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기도 속에서 진행을 하면 그게 헛수고가 아니라 완벽하게 돌아서 응답으로 옵니다. 그래야 됩니다. 왜냐? 전도 때문에. 우리의 목표라기보다는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목표죠. 하나님이 하시려는 거기에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시계가 고장나면은
멈추면은 하루에 2번은 맞아요. 정확하게 맞아요. 근데 지 맘대로 가겠다고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24시간 안 맞아요. 그렇잖아요. 오직 말씀으로 시작해서 기도로 누리며 전도의 방향을 맞춰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두고 매일 컨셉을 잡으라 했어요. 컨셉이 뭡니까? 이 건물 세울 때 무슨 건물로 세웠죠? 교회 건물로 세워야겠다 하고는 건물 지은 겁니다. 맞죠? 그런데 여기를 슈퍼마켓 만들어야겠다 만들었는데 교회 만들면 되겠습니까? 슈퍼마켓 만들면 층도 낮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뭔가 이상해져 버려요. 같은 건물일지라도, 같은 돈을 들여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누리는 컨셉을 매일 잡는 겁니다. 오늘도 무슨 삶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식주인 같은 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잡으세요. 내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같은 거기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컨셉 잡는 겁니다. 말도 괜히 브리스길라처럼 하고 왠지 요셉처럼 말하고 그게 컨셉이라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이 자리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전도자로 쓰임받는 중요한 응답 회복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중요한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전부 드리고도 남을 만큼 중요한 이 생명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했던 바울의 고백이 내 것이 될 수 있을 만큼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